예, 저희는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절까지 봤었죠. 예,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1절서부터 1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참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바울이니까 이 정도 삶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역사 이것을 봐야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 자,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이 11절부터 14절 보면은 바울은 열린 마음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질책하는 또는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것을 두고 마음에 아마 뭔가 속된 말로 꽁 해가지고 마음문이 좁아 들어가지고 삐졌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마음을 넓게 폈으니 너희도 마음을 펴라 하면서 이제 14절서부터 좀 상당히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잠깐 읽어보면 그 배경은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드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마음을 움츠렸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나았다고 영적인 아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앞에서 말을 했죠.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너 마음을 넓게 하라. 동등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반응을 해달라 이런 말이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는데 한쪽은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움츠리고 있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참 한쪽은 인내할 수밖에 없고 한쪽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용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께서 이 정말 커뮤니케이션 교통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이럴 때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체들 간의 교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잘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가 불편하면 그렇죠. 그래서 에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뭐 이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일이 또 터져요. 그러면 에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러다 이제 방랑객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죠. 그거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털어놓고 또 서로 잘못을 성경에서 보면 고백하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고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아니면 너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오해하느냐 해서 좀 털어놓고 그래서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인데 다행히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졌다. 그런 얘기가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부터 상당히 센 권면인데요. 이것은 성별입니다. 신앙생활은 자,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죄들로부터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죄들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들의 권능,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약간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이제 100% 우리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면 완성된 구원이 되겠죠.
우리 보통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혼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주님 품으로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구원받아.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적으로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과거의 혼의 구원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죄가 나를 지배해서 다시 죄를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를 해나가서 구원을 받아가는 중이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적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1장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죄의 형벌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죄들의 형벌로부터,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현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터를 우선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from,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들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from to,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을 향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얘기가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위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에 보면 unto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들로부터 받았지만 내 목적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이 세상에서 보면 다른 종교들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이 세상의 고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뭐 이래서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피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처에게로 또는 자기의 무슨 그 극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sep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또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 무엇으로 향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성별인데, 자, 첫 번째 성별에 대해서 지금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얽혀서 붙들어서 함께, 그래서 속박에 붙들려 있으면, 묶여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죠. 자, 의가,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의와 불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과 어둠,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6절에는 성전과 우상,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해요.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동사를 지을 때 동물을, 예를 들면 소를 두 마리를 이 십자가 형태의 틀에, 나무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같이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멍에를 매면 이제 뛸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박되어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고 같이 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분리될 것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가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는 성질이 달라서요, 둘을 멍에로 묶어놓으면은 일을 못합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묶이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구약 성경 아모스서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아모스서 3장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저 뜻이 같아야 같은 방향으로 걸 거 아니에요.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멍에를 매는데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는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은 뭐냐? 아예 그 서양의 단어, 스페인어도 그렇고 이 라틴어도 그렇고 단어에 보면 수갑 아시죠? 수갑. 수갑을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딱 하나로 만들잖아요. 양쪽에. 이거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매고 여기다 하나 매고 가운데 딱 줄이 서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수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 묶여있다. 이게 지금 수갑처럼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성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평생 두고 아주 그냥 애를 먹는 거죠.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같이 섞어놨으니, 물과 기름을 섞어놨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죠. 이게 과거에는 성도들이 그래도 상당히 뭐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조금 이게 후퇴하면서 이 뭐랄까 양보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타협을 하더니 그래 내가 결혼해서 저 복음 전해가지고 뭐 구원시키면 되지. 구원시켜지나요? 자기가 끌려가지. 구원시키는 경우는 열에 하나 겨우 아주 드물게 100에 하나 한둘이지 나머지는 반대로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해 끌려가가지고 다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 동업, 사업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해가지고 아주 낭패를 겪은 여러 지체들의 이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뭐 뒤통수 맞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뭐 예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그렇죠. 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삶을,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하여간 돈을 벌려고 애리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렇죠, 올바른 방법을 쓰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과 무슨 징교를 나누겠느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자연 물리적 현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사탄과 그리스도가 뭔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죠? 네, 창세기 3장서부터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원수지간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 사탄의 운명인데 창세기 3장 10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이르시죠.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녀의 씨 예수 그리스도죠, 적개심을 두리니. 여기 나와 있네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적개심이 있다. 적개심.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은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원수지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죠. 주인이 다른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네, 무슨 판단을 내릴 때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떠들썩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형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인문주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인간 그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참 최소한의 인문주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뭐 이래서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죠? 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하고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과 가톨릭 신부들은 인문주의자들보다 더 인간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죽였으니까. 소중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얘기하는 뭐 젠더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뭐 동성애에 대한 갈등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모든 기준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답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여러 사상이나 철학이 가르치는 대로 할 텐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16절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상들이 거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상들과 이들이 관여하는 모든 것들과 성별된 분리된 삶을 살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성별에 있어서 아주 강조하는 것, 시대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이 세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성별 중에서 분리 중에서 어떤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완 설명이 붙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분리된 삶이죠. 그런데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질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자유연애라 그럴까? 아니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나 하여간 미국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전쟁에 참여해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소위 말하면 자유연애 사상
요즘 뭐 점점 지나가는 프리섹스 뭐 이런 게 미국 군인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가장 아주 그 어느 정도 이 보수적 기독교적인 문화 영향으로 상당히 보수적 색채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소위 말하는 금주령, 이 소위 말하면 술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금주령이 폐지되고 이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 소위 말하면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오고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히피가 들어오고 해서 미국은 아주 그나마 최후의 보루로 소위 말하면 복음적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국가로 남아있던 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4절에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그릇, 우리 육체죠.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굴리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가.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특히 대한민국은 갑자기 전 세계에서 아주 뭐 K 문화, 뭐 K 뭐 무슨 팝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자체가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나쁜 일에도 앞장서 K 자살률 세계 최고, 그죠? K 음란함 세계 최고, K 마약도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최고를 들려고 지금 막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약들을 지금 아마 유통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다 그 IT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IT 때문에 쉽게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전파된 것을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번져나가게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로 오시면은요, 6장 성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충분히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 지나치게 성별을 주장해서 아예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관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놈의 상.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천천히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동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냥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깨끗하게 살다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도 문화가 세속화되고 막 추잡하고 막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좀 거룩함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좀 그런 문란한 생활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곳에 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대해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 만나면 같이 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피해서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만 한번 읽어봤으면은 그런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뭐 산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 음행하는 문화에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이 항구 도시는 도시 중에서도 아주 이 문란함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냥 그런 그 도시였어요. 미국의 뉴 오리알랜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있고요. 하여간 막 홍등가가 막 거의 막 도시에 막 들비하고 막 이런 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교회를 다녀. 성령 충만하게 살면 옛 생활에 유혹을 받을 리가 없을 텐데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고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으나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멋있어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지. 너희가 살고 있는 주변 세상이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피해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가 그걸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죠.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죄를 실수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늘상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이거죠. 그 대신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교회 형제인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14절 뒷부분에 의와 불의. 우리는 의롭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불의하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벨리알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자고 또 한쪽은 믿지 않는 자고, 하나는 우리는 성전이고 그들은 우상들의 거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 제일 유명한 사람은 롯이죠. 롯. 아브라함은 딱 분리해서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가 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아주 화려한 소위 말하면 요즘에 치면은 문화적인 그런 이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좋은 줄 알고 보니까 목축지도 막 에덴 동산처럼 쫙 펼쳐 있고 그래서 글로 갔다라고 성경에 얘기한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그 롯이 아니고 룻이지, 룻의 시아버지죠. 그죠? 룻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이방 종교, 이방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 가서 좀 어떻게 좀 먹고 살아볼까 해서 가는 바람에 자녀들이 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물론 그 중에 나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개종을 해서 참 아주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은혜를 입긴 입었지만, 엘리멜렉 자체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다. 그 중에 또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도 있었고요. 삼손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바람에 그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요. 자, 대표적인 경우 한 구절만 예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 9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에스라가 아주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 9장 13절. 에스라 9장 13절. 여기에 보면은요,
1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별된 삶을 순종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는 땅은 그 땅들의 백성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땅이, 거기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땅이야. 그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그것을 채웠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왜? 그들의 아들들은 완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딸들이 믿는 우상도 너희 아들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데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그러면서 지금 빨리 이들을 다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대표적인 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상.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그 쓰라린 경험담이 거기 써 있네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버린 사태가 발생했죠. 11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런데 이 민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아주 많이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2절.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일반 현상이라 그랬죠.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렸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가지고 우상들계로 끌고 갔어요.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에서 나온 게 부활절 사상이에요. 이스터 같은 어원이 아스다롯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쭉 나왔죠. 명령한 걸 안 지키고 그렇죠?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서 떨어져서 죄에서부터 분리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별부터 깨끗하게 성별부터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6, 17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들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성별된 삶을 살면 내가 그리 하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용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7절 주가 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신약의 교리처럼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돼 있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건 구약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뜻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으라는 얘기지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들은 1차적으로 문맥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뜻이지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죠.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됐어. 구별됐어.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으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 중에 이런 스타일로 살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거룩히 구별되어 이게 다 과거 시제입니다. 씻겼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우리는 이미 씻겼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라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되어라, 의롭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시키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7장 1절. 자, 7장 1절이 같은 테마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2절서부터 이제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1절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제1차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서 이제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참 그들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을 얘기하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대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여기서 완전이라는 100% 뭐 한 번도 안 죽고 이런 뜻이 아니라 성취하라 완성하자 이거죠. 완성.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이제 달리기에서 출발했으면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야죠.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미국의 그 근본주 신학교 같은 데서는 외적인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일단 안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자매님들은 조금 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치마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안 입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머리도 쇼트컷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점잖이 넥타이 매고. 뭐 그런,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옷차림서부터 모든 모양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구별된 삶을 산다.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겉으로는 그렇게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 속에는 깨끗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교만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있고 반역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세상 영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영적 또는 교만이나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든가. 그래서 어떤 내적인 면에서는 전혀 성별되지 못했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겉으로 외면적인 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그냥 길게 늘리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외적인 게 무슨 상관이야? 이것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뭐라 그랬습니까? 7장 1절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초보부터 배우기 시작한 내용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 성도들에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고했다. 이 문제는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패하면 다시 자백하고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고 해야 될 일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7장 2절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참 처음 주님을 알고 첫사랑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쉽게 아주 적극적으로 잘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의 세상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동화되고 또 이 영향을 입고 느슨해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